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사실 이 창세기 속에서 이제 100세다, 900세다 이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이제 또다시 아내로 취해서 여러 많은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이삭은 분명히 좀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비록 남자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들의 경우가 나이가 많은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라의 경우 이제 여자의 경우는 조금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산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라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몸 상태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다른 여러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고 또 사라의 여종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평생 함께한 어떤 그 부부는 어쨌거나 사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에는 단 한 명의 아들 이삭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이가 있었고 다 귀했겠지만 유별나게 특별한 아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적의 아이였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고 그리고 미래의 아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기보다 이제 들어가서 그때는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삭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분명히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유별나게 특별한 성취가 있고 또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로 얻게 된 사람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은 성취라고 어떤 그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평생의 감사할 거리 그리고 평생의 간증거리일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특별한 인생의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우리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삭을 번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문맥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죠. 사라와의 갈등도 있었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은 현재로서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이삭이 몇 살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22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삭은 뭐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산에 갈 때 나무를 이제 등에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중학생 정도는 되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제 흰내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정해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성경에 보니까 곧바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아침 일찍 준비해서 두 종과 이삭, 이렇게 이제 4명이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땅 어디 특별한 어떤 산을 뭐 아브라함에게 뭐 꿈에서 보여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멀어요. 가깝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걸어갔다고요. 3일 동안. 도대체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이제 떠났을 것이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두 종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며 3일 동안 거기를 갔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종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지금 준 겁니다. 3일 길이라고 하죠. 3일 길.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에 놓이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삭을 번제에 바쳐라. 이런 말은 사실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나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가장 귀한 것, 네가 나에게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버려라.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시간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런 순간을 더욱 더 아브라함처럼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평생 뭔가 한이었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피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예상치 못한,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정말로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늘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 성취, 그리고 어떤 무언가들,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고 원망하겠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을 멈출 수 있겠어요? 속된 말로 줬다 뺏는 개 같은 자식이라고 여러분 욕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먼저 떠나 보내야 한다.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욕할 수 있었죠. 욕하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었어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면서 하나님 떠나보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3일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욕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욕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는 데에는 비록 지금은 혹은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겐 다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자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것을 명령하는 신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던 것이 사라질 때에도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한 기로에, 그러한 실존적인 결단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평탄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그러한 순간, 단순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게 더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실, 그 모리아 땅으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꿈도 아브라함 잃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안 잃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우리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 결말을 알고 이제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런 거나 다름없어요. 거스를 수 없는 결과가 이미 그게 그냥 예고,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걸어서 어쨌든 모리아 땅으로,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3일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뜰 때 하루가 지나버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가 어디를 가는 거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갔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알려준 그 땅, 그리고 그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두 종은 그냥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자기 둘만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힌내니,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 있다. 아브라함이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그 명령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그 바치러 가는 그 산, 그 길목에서도 이삭이 불러요. 아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현실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순간,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나에겐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이, 내가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그런 것이 나에게서 떠나려고 한 그 순간을 현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자, 이삭이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가혹한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은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흰내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장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준비한 수장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이라면 실존적으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며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히 존재하는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아무것도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잃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상실감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